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 설교 전에 지금 함께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송은요 100년 이상 불려져 왔던 그런 찬송입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다가오는 가사와 멜로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지금까지도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시를 지은 분은요 1899년에 척추 손상으로 갑자기 장애인이 된 스웨덴 구세군 출신의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분입니다. 장애를 입고 그 이후에 기나긴 시간을 투병하며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의 삶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감사가 있음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서 그래서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깊은 고난 속에서의 감사 찬양이기 때문에 온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림자가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이 세상에 그림자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림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림자의 어두운 부분만을 먼저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면 바로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 어거스트 스톰처럼 어두운 쪽보다는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긍정과 소망의 삶,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기까지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조국 유다가 갑자기 일어난 제국이 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란 주변의 나라와의 전쟁에서 미사일이 터지고 막 이렇게 미국이 참전하여 폭탄이 터지고 그런 이야기를 보거나 들어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았고 몸 전체가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상황과 조건은 절망적인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 뒤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17절과 18절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당시에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들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다 없고 없을지라도 놀랍게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가 아프고 사고가 일어나고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문을 닫게 생겼고 빚쟁이들이 가득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는데 우리도 과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길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힘이 되시는 여호와 주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난 중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난 중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뭐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누구를?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세는 자연재해, 사건, 사고,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강팍함, 사랑이 식어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힘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의 무게보다도 더 힘든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인데, 마음이 빛은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이 되거나 원망, 불평에 빠지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하면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은 문제를 만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주셔서 이빨에 그냥 고기가 가득 끼도록 만들어 주시고,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나면 반석에서도 생수를 터뜨려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그 더운 광야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로 그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팩트는 광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모습의 광야라는 것이죠. 그것만을 바라볼 때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고, 그럴 때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도 문제를 피하거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든 사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문제로 인하여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많이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생각하고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종기라는 게 생길 때 있잖아요. 이 종기가 났을 때 쓸데없이 만지면 그러면 괜히 종기만 더 커지듯이,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내가 문제와 싸우겠다고 하고 문제를 상대하고 문제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는 문제에게 점령을 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한 모임에서 젊은 목회자 한 분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미국 이민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구한 것을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말하기를, 이 성도는 이게 문제고 또 저 기관은 저게 문제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답해 주기를, 그런 문제는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상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사업 없고 문제 없는 인생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해결하기에 부족한 내가 문제를 상대하여 매일 눈만 뜨면 문제, 입만 열면 문제, 삶을 살아가며 문제하는 사람은 문제의 침몰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대적보다, 불경기보다,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잖아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더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문제를 상대하면서 왜를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야 돼요. 왜 하는 마음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고, 분명히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때 진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새가정 공동체 조영빈, 최로즈 집사의 두 자녀 4살 이든이와 2살 에반이가 4층 아파트에서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은 가족과 우리 모든 교회를 놀라게 한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문제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새가정 공동체와 온 교회 성도들이 왜를 묻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35년 동안 시더 사이나이 병원에서 환자를 보았다는 의사는 4층에서 이 떨어진 아이들, 그러니까 어른으로 치면 4층인데요 아이의 입장에서 그게 8층이랍니다. 그렇게 떨어졌는데 산 것도 기적이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머리, 뇌는 다치지 않고 목뼈와 척추가 부러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4살 우리 이든이는 기적같이 팔만을 수술하고 퇴원하여서 이번 VBS에 지금 참여했습니다. 우리 2살 에바니가 좀 많이 다쳤지만 두 팔과 다리 한쪽 그리고 콩팥 하나, 간과 폐를 다쳤고 척추의 골절도 있지만 그러나 치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굉장히 호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아직 자가호흡이 되지 않고 중환자실에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계속하여 필요하여 말씀드리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붙잡을 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고 살리시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고,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족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외람되지만 저희 손주가 지금 돌을 지나서 막 걸으려고 그래요. 뭘 붙잡고 자꾸 걸으려고 하는데 그냥 자빠집니다. 그래서 자빠지는 걸 보면서 너 이렇게 몇 번 자빠지는 거 보니까 앞으로 걷지 마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빠져도 또 막 울면서 일어나서 걷겠다 그러면 잘한다 그러죠. 이쁘다 그러죠. 용기를 더 붙돋아 주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롤 모델이란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절대로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조카 롯과 끝까지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지시했는데 자기가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문제를 만나고 절망을 만났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를 일으켜서 온전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있고 내 육체와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중단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형편과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팩트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우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다 아시죠? 처음 들었습니까? 천천히 기어가는 거북이와 빨리 달리는 토끼, 누가 이겼어요? 천천히 기어가는 토끼가 빨리 달리는 토끼를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토끼는요 계속 거북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거기밖에 못 왔네. 아, 저기밖에 안 왔네. 토끼는 계속 거북이를 쳐다보고 있고 거북이는 오직 목표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거북이가 이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생기고 예측하지 못한 문제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니까. 말세는 말세다운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를 말하고 문제라고 하는 팩트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 중에 감사가 되어지잖아요. 믿음으로 고난 중에 감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여 역전승을 이루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여서 역전승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 그분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들을 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진짜 좋은 자동차를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자동차 안에 있는 자동차 유리 닦는 걸레 안 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왜 다른 것 좋은 것 주지 않겠니? 난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뿐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하면 성령의 무엇을?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받느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머,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았네. 저 사람은 저런 걸 받았네. 그러면서 무엇을 받을까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안에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그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받을까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받기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무엇을 받을까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긴 여행, 먼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녀들이 아빠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덤블링을 한 30번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무슨 애교를 피우고 댄스를 쳐야 아빠가 선물을 주겠습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조금 전까지 밖에 막 흑칠을 하고 놀다가 아빠 왔다 그래갖고 더러운 몸으로 뛰어와도 선물은 주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노력해서 받으면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아니면 어떤 경지에 이르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 노력으로 맺는다라고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내가 노력하면 만들어지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약간은 근접할 것 같고 마치 맺어질 것 같은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삽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성령 받고 방언 기도하고 막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저절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팩트를 바라보면서 절망이에요.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반대로 역사하잖아요. 받아들이려는 마음보다도 자꾸 네가 노력해야 된다, 네가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가 발전으로는 나올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인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동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 발전을 해갖고는 진짜 좋은 것들, 구원에 이르고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척하니까 위선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하는 것처럼 되니까 가식적이고 피곤하고 힘든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불교는 비우라고 얘기하고 유교는 지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영접입니다. 받는 겁니다. 구하라 받으라, 구하라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받는 거예요. 받는 거.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노력해가지고 조금 더 개선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와는 완전히 수준이 다르고 레벨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임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도 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웃고 있지, 미쳤나 봐. 맞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니까 세상은 절망인데 내게는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임하니까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임하니까 세상은 끝장났다, 절망이다 말하지만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싸구려 인생이 아닌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외람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누구에게 더 주시겠습니까? 마음 놓고 주시고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나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실 때도 먼저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그거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없고 또 없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마지막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무엇과 같게?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슴은 아주 재빠르고 힘있게 뛰는 동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하박국 선지자는 약하고 낮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라는 그 거룩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높은 곳은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곳입니다. 대통령 보십시오. 대통령 되기 전에 얼마나 선거하면서 돈 많이 쓰고 애쓰고 목이 쉬어서 말도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끝나면,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죠. 감옥 가야죠. 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 감옥 가대. 네. 여러분, 어떤 큰 소리치는 독재자도 다 끝이 있어서 비참하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 인기 있는 연예인, 대단히 훌륭한 사람, 세월이 흐르면 그 아름다움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지식과 명예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높음이라는 것은 추락의 아픔만 더하여 질 뿐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게 하시는 높은 곳은 세상과는 레벨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가 없다?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후유증이 없단 말입니다. 뒤탈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복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데, 이건 내려오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내려오는 곳일까요? 천국에 갔다가 내려올까요?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가장 높은 천국에, 가장 영화로운 천국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여러분, 돌멩이에 맞아서 죽는 거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 죽는 자리에서 천국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씨앗이 됩니다. 거기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장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를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나 오늘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던지는 군중과 거기에 맞아 죽는 스데반, 누가 과연 승리자이겠습니까? 저는요, 천국 가면 진짜 스데반 집사님 꼭 볼 거예요. 진짜 볼 거예요.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위대하시다고.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가 될 부름을 받았을 때, 난 목사 안 되려고 했을 때 저를 목사 되게 한 분이 스데반 집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만나볼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가 마지막 이 이야기로 편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양화진 외국인 무덤 비석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 글을 남기고 26살의 나이로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가 조선에서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그 편지가 도달할 때 우리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순교했습니다. 그 편지를 번역한 것으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편지가 전해진 이후에 순교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전에 다녔던 미국 텍사스주의 교회를 비롯하여 함께 공부했던 대학 학생, 많은 젊은이들이 낯선 땅, 이 조선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문제는 어떻게 살아도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고난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이 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